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의 수가 모두 48개라고 그럽니다. 적지 않은 수예요. 선거철이 되면 정당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그러면 당직자들도 있고 소속 의원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수죠. 그러니 정당의 수가 더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저절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또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조건 해결이 될까요? 여기에도 의심이 간다면 이거 정말 고민할 문제입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벌써 문제거리를 찾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결단도 때로는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에베소에는 각가지 형태의 건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건물로 비유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사도는 지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당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모이는 정말 극소수의 교인들의 옷차림이 너무나도 화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일하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이 있는데요. 한번 20절을 제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계획, 무슨 재정 상태, 유력한 사람들 이런 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생겨남과 때로는 문 닫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혹은 믿음 가운데에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공동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의 의지나 노력 그리고 능력만으로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별 아름답지 않는 곳으로 아주 흉측한 곳으로 영광스럽기는커녕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를 때로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초라한 형편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좀 전문적인 용어로 교회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의 관계,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더 나아가서는요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까지를 정말 좌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발라야 되고요, 정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심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만약에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본문이 비유하는 것처럼 건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집 짓기, 이 말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바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기,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아니요. 이전에는 그들이 다 이방인으로 불렸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본향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분명치 않은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흔히 영어 성경에는 househol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식구라.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규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토록 많은 모임이,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가족이면 저절로 눈만 봐도 함께 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알아차리고요, 서로 돕고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눈물 짓고요, 그게 가족이죠. 가족에 무슨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가족은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지금 강조를 할까요? 이제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한다. 좀 정말 건강한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걸요. 물론 잘못된 그릇된 주인의식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죠.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건전한 주인의식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른 교인들에게만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역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인 교회이지만 이제 가정으로, 때로는 일터로, 학교로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더불어 정말 건전한 주인의식도 필요하지만 또 지체의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체가 다 필요해요. 손발이 필요하고 내장도 필요해요. 머리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해요. 동시에 다른 지체도 인정하는 건전한 또 한몸 의식,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신앙생활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각계 전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연합 전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 홀로 하나님 집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늘 함께가 중요해요. 우리의 능력은 함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서로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 홀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뭐 잘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해요. 서로예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하고요, 또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조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절이 하나 있는데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큰 불이 났습니다. 감식 결과 누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방화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방화범이, 불을 지른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놀랍게도 그 사찰, 그 절의 주지성이었습니다. 주지성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절에 불을 지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주지성이 20년간 동거해오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찰과 인근 토지 소유권을 얼마 전에 다 양도를 한 거예요. 넘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0년간 동거하던 이 여인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손에 뭐가 쥐어지니까, 그죠? 중보다는 또 다른 데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 주지성이 말이죠. 자신과 점점 멀리하는. 그래서 불 지른 나도 심히 다투고 홧김에 에이 불이나 질러보자. 그래서 자신이 주지로 있는 그 절에 사찰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녀가 그 주지성과 같이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불교나 성녀들을 비하하려고 폄하고 무시하려고 지금 이 예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주지성에게 사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밥벌이 하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불타 깨달음이 있고 말이죠. 참선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우리나라와 그들이 말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몇몇 사람의 소유입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의 소유입니까? 나중에 몫을 챙겨가야 되나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뭐가 팔리면 가져가야 되나요? 뭐예요? 누가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쪽에 치우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 재산을 더 가지려고 말이죠. 본당파, 교육감파, 서로 건물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으로서의 교회 건물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제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가장 소중히 얘기할 것은 한 영혼이에요.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자꾸만 흠집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멈추는 것이 마땅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성도들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짓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축 재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극히 관계 지향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어떤 목회자의 야망, 거룩하다 그러면서 보면 사심일 수도 있죠. 비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도구, 수단화되는 것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주위에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많았고요, 신전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것으로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요,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다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신분이 그들에게는 특출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부녀자들, 가난한 자들, 노예 출신도 있었을 테고 말이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임이었지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품격과 위엄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각자가 존귀한 존재인지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앞으로 옆으로 뒤로 가장 교회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내 뒤에 있구나,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짓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 작가인 필립 얀시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할까 합니다. 교회의 흠많은 인간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살기로 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복음의 진리,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두 번째, 건축 재료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수입 100향목으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말죠. 골조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 무엇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기술자들이에요? 아니죠. 무엇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기보다는 그들의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터라는 뜻이에요. 예.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말, 심지어 목회자인 저의 말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요, 저도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몇몇 말빨이 센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반향 등등,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기준, 원리,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례, 관행 같은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반향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역시 우리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지 못하면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로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쏠려 있고 교육자들에게 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한 거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밀어버리죠. 그리고 잘 안 풀리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교주처럼 되어버리고요, 더 이게 악화되고요, 삐뚤어져 버리면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날리고 가정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특화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으로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너무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사기의 영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큰 소리 내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향기는 맡을 수가 없게 되고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정말 피하고 제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터가 중요합니다. 토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실한 터 위에 많은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면 큰일 나죠. 더 높아지면요,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 언제가도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대 건축 양식에서 모퉁이 돌은요, 건축물의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벽면이 만나는 곳에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게 된다든지 뭔가 삐뚤어져 버리면 결국 집 전체가 기울어지면서 잘못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집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이 항상 본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교회 사역도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임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모든 대외적인 교회 밖으로를 향한 사역들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퉁이 돌은요, 위에 있지 않아요. 건물의 밑에 있어요. 항상 출발이 되고요, 떠받치는 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엇박지르지 않아요.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이단들은 다 두렵게 해요. 그래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면 엄청난 화가 미칠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조이는 거예요. 우리는 숱하게 속았습니다. 숱하게 속았어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십니다. 아니에요. 천벌을 내리실 분이 아들을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지만 다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말이죠, 뭘 안 했더니 공장에 불이 타고요, 뭐 공장에 그죠, 불이 타고 말이죠, 뭐 예배를 뭐 또 어겼더니 뭐 아이가 발목에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저희들은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겸손히 섬기는 돌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요,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엇박지르고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에 형편없이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도 아픈 가정 식구가 있지 않아요.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식구예요. 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품어주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권상진 시인이 그 말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제가 첫 단락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 당신이 놓고 간 말 오전 내내 탁자 위에 얹혀 있네. 아직은 나의 것이 아니고 더는 당신의 것도 아니어서 덩그라니. 지금까지 우리가 52년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말이죠, 숱한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가르쳐졌고요, 들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성도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장의자 주위에 그 말씀들이 흩어져서 맴돌고 있는지, 우리 삶의 가정의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실전적인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우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보기 좋게 꾸미자, 치장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열린 사람, 가장 넓었던 사람, 가장 깊었던 사람, 가장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높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 있는 사람들,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 거의 없었습니다. 줘봤자 돌아올 것 없는 어린 아이들, 과거가 흉측한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삭교와 같이 사회 지탄을 한 몸으로 받고 소외당했던 자들, 물론 그가 했던 행위들이 다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 세리들의 불의한 자들의 친구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열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목사님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림동 어디에 있는 5번 버스 정류소가 있는 그런 교회로만 남지 마시고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시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린 사람, 열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지어 뭐 하겠습니까? 건물의 용도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냥 심심해서 짓지는 않습니다. 주거지로 짓든지 상업용으로 짓든지 연주홀로 짓든지 용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왜 지어야 되는가 말이죠. 21절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사도는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 기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미래의 문제든 말이죠. 당면한 문제든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기도에 무릎을 자연스럽게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시고도 좋아하시도록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짓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과 도약을 위해 무엇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소개할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분이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지역에 살고 종종 교제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백석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장동민 교수라는 분이신데요. 책도 내었고 최근에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야 되고요. 우리 동산교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은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쭉 이어지는 글을 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미 저는 읽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법론적으로 무엇인가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면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 망쳐지기 때문이다. 잘못된 그림이나 글씨에다 덕칠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된다.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탄식하고 슬퍼하는 일이다. 탄식하고 애통하다가 정신이 들면 지난 50년간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던 소위 부흥의 그 시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차분히 돌이켜보자. 어떻게 우리의 성장이, 수적인 성장이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였는지. 힘 못 쓰는 거대한 거인,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대한 거목으로 그냥 남지는 않았는지, 세상 권력가의 야합과 교권주의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멍들게 하였는지, 어떻게 생계형 목회자와 이것저것 안 되니까 목사나 될까, 때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서슴지 않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뜨끔해요. 생계형 목회자와,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쇼맨십을 발휘하고 말이죠. 생계형 목회자와 말 못하는 언어장애 신학자,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신학자가 교회를 인도하게 되었는지, 먼 훗날 우리의 애가 슬픈 노래를, 그리고 애통하는,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란 세대, 실패의 역사를 배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것이다. 저는 믿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